오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6장 강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실라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전도 여행의 일정을 원래 사도 바울이 정하고 가고 했던 비두니아 지역, 다시 말하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계획과 생각을 막으시며 그의 방향을 마게도냐, 지금의 유럽으로 트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지 못했던, 또 계획하지 못했던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를 구원하고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긍휼히 여겨서 기도해줘서 귀신을 쫓아내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던 주인이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도망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게 되고 돈을 벌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많은 매를 맞고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 속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전도의 방향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빌립보에 왔던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저를 이리로 보내시고 나서 왜 이제 나를 감옥에 가두십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순종한 결과가 이겁니까? 내가 앞으로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우리들이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 우리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 인간 피조물로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성했는데,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 돌아온 결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하는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더 나아가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라고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히려 시험을 당하거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족함이 없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특별히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특별히 감옥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믿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게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미움을 사서 아무 죄도 없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온 동생 요셉을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는 동생 옷에다가 양의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우리 동생이 짐승에게 그만 잡아먹힌 것 같습니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종살이를 할 때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보디발의 종이 돼서 이제 그 집을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신임을 사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고 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것도 막막한데 거기다가 감옥까지 갔다. 이제는 그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뭘 바라보겠습니까? 이제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죠. 그러면 감옥에서 열심히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왕궁에서 일하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 다시 말하면 왕의 최측근들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잘 섬겨서 그들에게 신임을 사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결국 때가 되므로 감옥에 풀려나서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가지 않았으면 거기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 그 시련이, 고통이 바로 훗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막막하기만 한데 거기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한밤중에 굴속과 같은 이 감옥, 여러분 당시의 감옥은 지금처럼 그런 시설이 있는 감옥이 아니에요. 그 지역에 남아있는 유적을 가보면 굴 속에 그냥 어두운 곳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습기가 가득하고 어두침침한 그곳에 그냥 가둬놓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감옥 깜깜한 한밤중에 몸은 아프고 상처로 온몸은 피로 젖어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있음을 믿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의 발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착고를 채웠어요.
근데 그 착고가 풀려지는 거예요.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간수가 지진이 나서 눈을 떠보니까 감옥 문이 열렸어요. 아,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내가 맡은 책임을 못했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칼로 차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그 간수에게 달려와 멈추라고, 차결하지 말라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고 그를 만류하고 그를 살려냅니다. 그러자 그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상처를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음식을 만들어주고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간수가 구원받아서 그 지역에 성도가 됐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은 다 이미 주님께서 계획해놓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는지도 몰랐고 무슨 영문으로 자기가 매를 맞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간수를 통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 속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왔고 빌립보로 와서 복음 전했는데 이제 기껏해야 매를 맞고 내가 이 착고를 차고 이 감옥에서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그랬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지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간수가 구원되는 역사도 없었을 거예요. 믿음을 가진 바울과 실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성령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오늘 빌립보 땅에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에서 성령께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남을 믿고,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시련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비록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구원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수가 이제 사도 바울 앞에 엎드리고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려서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을 그는 다 보고 들어서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여러분, 죄수들이 들었으면 간수도 들었다는 소리죠. 같은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죄수만 들었겠습니까? 간수도 들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기적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믿지 않았던 그였지만 사도 바울에게 믿겠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간수를 알지도 못했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듣게 되는 기회를 얻었을 때 그의 영혼이 구원되고 그의 가족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 지난번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노방전도 했잖아요.
충주시내 다 흩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로 한번 와보세요. 전도축제 한번 오세요. 그렇게 우리가 전도했는데, 여러분 뭐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그거 전도축제 받는다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축제 받는다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무심코 전한 복음, 또 한마디 전도의 말, 또 쪽지에 적혀있는 성경 구절 한 절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믿고 우리는 전도하는 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찾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생명을 살린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 간수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냥 말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다급하게 했는지 소리를 지르면서 멈추셔, 안 됩니다 하고 그를 살렸어요. 죽지 못하게 했어요. 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과 간수의 관계가 뭐예요? 간수와 죄수의 관계예요. 이건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죠. 죄수의 입장에서는 간수는 죄수를 감시하고 또 혹은 죄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혹시라도 타로 갈까봐, 이상한 행동을 할까봐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조금만 거스리면 욕을 하고 혹은 심하게 때릴 수도 있어요. 또 죄수의 입장에서 보면 저 간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이곳까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 때문에 결코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간수가 죽든지 말든지 사실은 상관할 것도 없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죽이려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급박하게, 간절하게 가서 그를 말리고 그를 살렸을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살리듯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구경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달려가서 무슨 수를 쏘더라도 막지 않겠습니까?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들으면 듣고 말면 말고가 아니라 꼭 살려내야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명령을 받들어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는 죽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삶이 되는 것이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 역사가 계속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거,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올해로 140년입니다. 지금부터 140년 전 1885년에 바로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인천 제물포에 발을 딛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온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한국과 무슨 연고가 있고 자기가 처음부터 내가 한국에 가서 조선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하라는 그 마음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선교사로 헌신했을 뿐이에요. 헌신했더니 여러 가지 어느 날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조선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아펜젤러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마음 가지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 땅에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삶의 형편을 보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거기 살고 있던 선교사님들과 그들 나라들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선진국이에요. 삶의 질이 다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개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찾아왔어. 여러분, 그러면 그분들이 선교사가 와서 여기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높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정치 권력이나 누리면서 있다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은 누굴 찾아갔습니까? 제일 먼저 병든 사람 찾아갔고, 고통당하는 사람 찾아갔고, 배우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 천민들, 종살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찾아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의 근대 교육, 모든 교육시설, 학교나 또한 서양식 병원이 누가 세웠습니까?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수입을 얻으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돈, 교회에서 보내주신 헌금과 선교 자금을 통해서 그냥 다 희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 교회도 세워지게 됐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로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실 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었을 때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살리겠다고 목숨 건 사람들 중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살리는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신라처럼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혹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바로 찬송과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마지막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내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마치 사랑은 전염병과 같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오늘 사도 바울을 묶고 있었던,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그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들을 가둬뒀던 감옥의 문이 열려지고 모든 것이 다 벗어지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묶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삶의 감옥 같은 어려움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어느 순간 다 풀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바울처럼 신라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구원하실 줄 믿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